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떠올라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237개 나라 5천 미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지금 또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런 미국인들이 불과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얼마가 되는지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바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진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고 그곳에서 맨 먼저 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또 학교를 건설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할 때 보게 되면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이렇게 또 취임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또 성장을 시켜주셔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들이 불과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은요 굉장히 또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시대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또 복음적인 세계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미국 교회들이 지금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다면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지금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지금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또 신앙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언제 재앙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일곱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일곱 재앙이 내릴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전달하지 아니할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 모든 시대를 바라볼 때에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세계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회복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시거든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요 100%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요 석가모니는요 또 진짜 왕자의 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몰라 가지고 집 나와 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이나 돌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금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왜 나고 인간이 왜 늙고 인간이 왜 또 죽는가 생로병사 문제를 깨닫지 궁금해 가지고 나가서 돌을 닦았지만 그걸 다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깨달은 도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흥하고 망하고 또 쇠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고 또 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뭘 중심으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중심으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성령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있으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 문을 열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좌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빌론 포로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과 또 미래에 되어질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진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경에서 586년 그 사이에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냥 관광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끌려가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냥 뭐 짐승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갔다고 그런 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내가 각인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의 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가가지고 다시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진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 바벨론 바로 알고 그냥 시대들에 가둬 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7년에 1차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 1차로 귀환할 때 누가 귀환했냐면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수아라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던 이 성전 에터에다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해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 에터에다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했다는 것이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놓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회복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요,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초막제를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 절기는요, 우리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배경을 말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제일 준비를 하고, 다시 말하면요, 교회 운동을 회복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종교화된 교회에서 언약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BC 458년경에요, 2차로 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거든요. 이때에 예스라라는 이런 선지자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는데요, 예스라는요, 선지자이면서요,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번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도 지을 준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70년 동안 바로 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영적 상태는 포로의 근성,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그 종교 개혁, 우리가 뭐 어떤 체제를 막 갱신하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회복 운동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성 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너진 개인 성전이, 무너진 개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BC 408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하나님이 딱 입을 다물고 계시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거든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가지고 회복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만했는데요,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타락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되어진 그 삶을 산 것은 아주 작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길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영성이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바로 또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경에 노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노마의 속국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노마의 속국이 되어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 미래 시대가 흑암으로 장악된 시대가 올 것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는 그 기적을 본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또 소리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피값이 있다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죄값이 있으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또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시대마다요 진짜 이 복음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재앙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우리 부모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원색적으로 전달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제 재앙을 내리셨죠? 영적 상태가 바닥일 때 항상 재앙이 임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 가정의 영적 상태,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만이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제가요 병원에서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보험공단에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당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혈압 수치가 높으니까 좀 음식 같은 걸 좀 조절해서 드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나니까 내가 건강 체크해야 되겠구나 딱 그냥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잡곡밥을 먹게 되고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약 한 지금 8, 9kg 이렇게 체중을 감소를 했거든요. 감량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체중과 그 다음에 또 당을 재보니까요. 그래도 당 수치가 제대로 나오고 혈압 수치도 제대로 또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돼야 진짜 내가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그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사인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또 무너질 때에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은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래를 좌우하고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 가정의 영적 상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 내가 이 영적 상태에 있으면은 나의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는 그전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미래가 되어질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또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이 정의운동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신비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처럼 본 것을 또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또 복음을요 박해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레미야 같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요 또 복음을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진짜 이 복음을 알 때에 진짜 이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또 효돈중학교 또 복음교사하고 이렇게 좀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니까 그 복음교사는 마치 이 박해운동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양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포장하고 있기에 거기에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삐져가지고 이렇게 또 한때 이렇게 또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 이렇게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했었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번 참석을 한더니 나중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은 복음 아닌가 비슷한 복음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진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귀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이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또 한지 만드는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지 만드는 공장에 일하시는 그 분이요, 아버님을 부를 때 주인님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참 이상하다, 왜 주인이라고 부르지? 내가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알고 뜻을 아니까요, 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또 아버님이 제공하는 그런 또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었구나 하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또 주인으로 믿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정죄해버리고 호적에서 파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고 완전히 법적으로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가 했더니요, 이단이라고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단체를 이단 단체로 정죄해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막고 있는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 이단이라고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 하면서 왜 강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느냐? 강단에서 이단이라고 안 하면 그 교회로 자기 성도를 빼앗길까 봐가지고 할 수 없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된다는 말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만에 바로 예루살렘이요,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요, 저는 이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때 고난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진짜 이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장사 지낼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팔망하고 멸망하게 되니까 산들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달라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우리를 장사 치러주려고,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했을까. 그런 재앙을 피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겠죠. 그런데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또 유리방황하게 되었거든요. 약 2000년이라면요 그 후대들이요 바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에요 2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독일의 히틀러 장군에 의해 가지고요 600만 명이 그냥 또 학살을 당했지 않아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몰살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요 거기에 상처가 어떻게 낫는가 그걸 실험하고요 배를 갈라보고 그런 생체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홀로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2차 대전 때에 그 학살당했던 그런 것 모든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놨거든요. 그 현장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전시해놓고 모든 민족이 와서 보라고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생체 실험한 결과 독일이 좀 의학적으로 빨리 앞서갔었잖아요. 왜냐하면 생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약 한 70여 년 만에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도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린다면은 사단이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완전 복음으로 누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막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셔야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막는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야만이 또 재앙이 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에다가 생명의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요 진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요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 만에 또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 복음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400년 만에 바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어떤 말이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요 재앙을 피할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을 물려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왕으로 와서 마귀를 멸하신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제사장 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이니 진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재앙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학위를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보세요, 미국이요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앙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군사력을 다 합쳐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꺾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영접하는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영접해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영접하는 기도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 요즘 기도가 좀 단순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이 시섭되지 않은 비슷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원색적인
직접적인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희석된 또 비슷한 복음, 희석된 복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완전 복음, 완전 기도, 또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영광을 누리는 모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을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여기 위해서 RUTC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이건요,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또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는요, 재앙이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이 그것을 다 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보았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후대들이 진짜 이 방주운동을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부모들이 언약의 누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스템도 이 RUTC가 이 시대의 방주운동이고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2,500만이 있다. 북한 땅과 또 북한 땅과 민족을 치유하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300명 탈북 선교사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제자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들로 세워줄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모든 민족이요, 모든 백성들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또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념비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지역마다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 속에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복음 누림 속에 있지 않아요. 복음 대열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들게 되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조금 방황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복음을 각인시켜 가시고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계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